샬롬 반갑습니다. 바타오분의 홍대훈 목사입니다. 오늘도 예수님과 동행하심으로 예수 안에 있는 평안과 기쁨과 형통의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바이블 타임은요, 시편 36편부터 42편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시편 42편을 중심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은 총 5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 시편 42편은 두 번째 권, 첫 번째 시이지요. 오늘 시편 42편의 표제어를 한번 보면 이렇게 기록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라자손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라자손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십니까? 이 고라자손에 대해서는요, 민수기 16장을 보면 잘 알 수 있는데요. 고라자손은 모세와 아론을 반역하였고 또 하나님 앞에 교만을 드러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죽음을 당하는 그런 아픈 역사를 가진 자손들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고라자손들의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자로 세우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치 복음을 박해하는 사울을 복음 전달자로 변화시킨 것처럼 하나님 앞에 교만함으로 또 모세와 아론을 반역함으로 죽음에 이르렀던 그런 자손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 세워지는 모습을 오늘 시편 42편을 통하여서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어떻게 소망하며 나아가야 되는지를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 하나님을 소망하는 자로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 또 살아내시는 그 은혜를 누리시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 42편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시편 기자가 얼마나 하나님을 갈망하는지의 모습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마치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함같이 자신의 영혼이 하나님께 갈급해 있다라는 사실을 시를 통하여서 표현하고 있지요. 그런데 너무 안타까운 것은 그 갈망함이 하나님의 응답으로 그 갈망함을 해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 사람들의 비방과 조롱이 시편 기자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3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지요. 너의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세상 사람들이 조롱합니다. 이 조롱이 시편 기자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했는지 그의 눈물이 그의 음식이 되었다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것들을 경험하지요. 많은 아픔과 문제를 당했을 때 세상 사람들로부터 이러한 소리를 듣습니다. 너 예수님 믿는다며? 너는 하나님을 믿는데 왜 네 인생 이렇게 고달퍼? 하나님을 믿으면 이런 어려움은 생기지 않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조롱함이 우리의 귓가에 들릴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죠. 시편 기자가 고백한 것처럼 그럴 때 우리의 눈물이 우리의 음식이 될 정도로 우리의 마음이 너무 힘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럴 때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야 될까요? 오늘 시편 42편 5절 말씀에 보니까요. 시편 기자는 그런 자신의 영혼을 향해서 이렇게 권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시편 기자는요, 그렇게 갈망했지만 상처받은 자신의 영혼을 향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의 도우심을 받고 또 그 가운데 은혜를 누릴 것을 그렇게 권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도우심이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예수아라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바로 구원자를 이야기하고 있지요. 너의 삶의 구원자 되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그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너가 그 고난 가운데서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는 그 믿음의 소망을 시편 기자는 품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지요. 우리도 이런 고난이 있을 때 우리도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봐야 될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러한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될지 더 자세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6절에서 11절까지 하나님을 어떻게 소망해야 되는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7절 말씀에 보니까 폭포, 깊은 바다, 파도, 물결 등을 말하면서 자신의 고난을 이것에 비유하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폭포처럼, 깊은 바다처럼, 그리고 파도처럼 그렇게 고통과 고난이 자기에게 몰려올 때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습을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오늘 시편 기자와 같은 많은 문제와 고난, 고통이 있습니다. 때로는 폭포처럼, 때로는 깊은 바다처럼, 때로는 파도처럼 우리에게 다가오는 아픔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우리의 삶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가정 가운데, 또 부부 관계 가운데, 또 부모와 자녀 관계 가운데, 그리고 사회적 관계, 영적 관계 등 실타래처럼 엉켜버린 그런 모든 문제들이 있다 할지라도, 또 그것을 바라보고 세상 사람들이 조롱하고 비방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시선을 놓쳐서는 안 되고, 또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그 생명의 끈을 반드시 붙잡아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우리 명성 가족들 중에 어떤 분들은 또 그런 고난 가운데 지금 걸어가고 있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이 고난의 주인공이 어쩌면 여러분일 수도 있지요. 하나님 앞에 이 고난을 내어놓고 또 구원자이신 그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하나님께서 역전시켜 주시는 그 은혜, 하나님께서 고난과 슬픔 가운데 낭만과 절망을 느끼며 그렇게 낙심하고 있는 자를 다시 한번 찬송할 수 있는 자로 변화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역전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심을 믿고 그분을 소망하며 오늘 하루도 믿음 가운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구원을 허락해 주십니다. 이 복을 누리는 복된 하루 되시길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